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5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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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보면서 감탄합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우리를 놀랍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왜 이 인사를 하면 눈물이 날까요? 희한해요.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인사인데 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요. 참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감사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앞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과연 쉬운 일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때로는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일일이 따지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많은 말들이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안 받고, 우리는 그 사랑을 거역했지만, 우리는 반항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의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여러 사람의 예수를 믿는 스타일과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똑같은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어쩜 신기한 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은데 모두가 생긴 게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는 또 얼마나 많고 다양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기질과 성격의 다양함을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한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부터 이 바닥의 모래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다 다른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다양한 얼굴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영성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게리 토마스는 누구냐면 오늘날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영성가이면서 한 주에 하나씩 글을 써서 웹사이트에 올려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 스케줄을 외부로 공유하는 아주 신세대 영성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 게리 토마스가 복음주의 영성을 대표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영성이 그냥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그럼 떠오르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영성. 그럼 어떤 분은 순백의 흰색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열정적인 빨간색, 또 어떤 분은 영성 그러면 아주 거룩한 하늘색,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죠. 그런데 색깔이 몇 가지가 있나, 이분이 이야기할 때 이게 원서인데요, Sacred Paceway라고 하는, 제가 영어로 하면 꼬이는데, 자, 거룩한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스웨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9개가 있다. 거룩한 신비로운 길들이 한두 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목적지를 향해서 적어도 9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9개를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이해되고 내 몸에 익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9가지 영적인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그야말로 이 건물 밖이 좋은 거예요. 건물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밖에 나가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이 막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벚꽃을 보면서 주님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연주의예요.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각주의인데요. 이분들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오감으로. 그러니까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 그분을 높이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주로 찬양대도 많이 하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예배하다가 찬양하는데 떨어지면 시험 듭니다. 네, 아주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PPT 이런 거 띄우는 거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림 하나, 글자 하나. 근데 이분들은 또 폰트에도 또 은혜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세 번째는 전통주의. 전통주의는 예전, 의식, 틀 딱 맞추는 거, 규격 맞추는 거, 이런 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주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예, 주보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타가 없나,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하나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예배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나에게는 전통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뭐하러 교회 가냐,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야, 우리 야외 나가서 쇼핑하면서 예배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연주의죠. 거기에 비해서 전통주의는 야, 그래도 정해진 시간은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 귀한 마음이죠. 네 번째는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는 단순함과 엄격함, 그리고 고난의 의미, 일의 의미, 노동의 가치를 아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이 금욕주의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금욕주의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먹지도 않아요. 놀지도 않아요. 그냥 항상 거의 굶어가면서 수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자연주의는 우리가 다윗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양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나요. 저 하늘의 높은 달과 별, 하나님 만나요. 자연주의, 다윗이 있고, 감각주의, 음악, 미술, 예술, 이런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거기 온통 다 소리와 모양과 색깔과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표현을 다 못해요. 감각주의, 전통주의. 여러분, 전통주의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마다 시를 정해서 기도하시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금욕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먼저 네 가지 색깔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어떤 게 편한가? 내가 어떤 게 나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다섯 번째로 행동주의 영성이 있어요. 행동주의는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불의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항상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오지랖이 넓긴 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개인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구원 중요하다, 공동체를 구원하자, 세상을 구원하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선교가 가능한 거죠. 나가서 전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분들, 너무 위대한 분들이죠. 여섯 번째, 박애주의. 박애주의는 나를 헌신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나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박애주의.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누구를 도와줘야 되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요. 자, 그런데 일곱 번째는 열정주의도 있습니다. 열정주의는 기쁨, 감동, 감격,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항상 뛰어야 되고 항상 손을 들어야 되고 항상 대충 하는 거 못 참아요. 네, 이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주로 열정주의입니다. 열정주의.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가시면 청년부 박수는 개떼 같은 박수를 치거든요. 왜 이름이 개떼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열정주의의 산실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자, 8번은 묵상주의가 있어요. 묵상주의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삶에 메말라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기도로 주님 만나는 분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좋고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예, 할 수 없이 돈 벌러 나가는 거지, 내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좋은 분들, 묵상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9번째는 마지막으로 지성주의가 있어요. 지성주의는 뭔가를 깨달아야 돼. 이분들은 하나님의 직동계시 이런 걸 쳐주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왜 찾아오냐? 말씀으로 오시지. 오직 말씀, 배움과 깨달음, 이해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지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행동주의는 누가 있을까요? 행동주의는 베드로죠. 베드로. 그냥 뭐 늘 흥분해서 말고 귀 자르고 막 그냥 금을 던지고 예수 전하러 막 다니는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행동주의에 들어가고요. 또는 모세도 이 행동주의죠. 항상 나를 따르라 하고 앞에 서는 모세. 그런가 하면 박애주의,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분 누가 있을까요? 네, 구약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우리 국민 다 죽게 되었다, 에스더 어떡하냐,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박애주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바울을 도와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바나바, 이분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늘 도와주는 그런 박애주의 케이스죠. 그런가 하면 열정주의, 기쁨과 감동과 즐거움을 하나님 예배하는 뭐 다윗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러한 모습이 있고 엘리야도 이런 모습이 있죠. 자, 묵상주의는 누가 있을까요? 메마른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를 여기 아마 꼽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지성주의, 배움과 깨달음, 이해와 훈련,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셨어요? 자, 내가 어떤 데 속할 수 있나? 여러분 이 9가지를 왜 알려드리냐면 내가 왜 그런지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해하는, 내 영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흥분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조용한 게 좋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남들은 다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나는 안이 더 좋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다르다. 내가 왜 그런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이걸 모르면 서로 계속 반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쉽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방식 중에 하나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합력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길을 알아주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길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서 이러한 영성 색깔이 어떻게 부딪힐까요? 네, 보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 어떤 싸움이 벌어지느냐? 지성주의 대 묵상주의가 붙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말씀이냐 기도냐로 붙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우리가 이번에 지금 말씀 사경회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래도 부흥회인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거 사경회니까 말씀이 더 중요해. 아니야, 부흥회니까 기도가 더 중요해. 뭘 더 많이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 흔히 붙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이해 못하면 너희는 기도파들은 무슨 직통계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묵상주의는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묵상주의는 뭐라고 할까요? 지성주의 니네들은 늘 말씀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머리만 꽉 차가지고 실제로 하는 건 없잖아.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소중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소중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신 나의 영적인 색깔을 여러분 잘 개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저희가 기도훈련학교 때 이걸 하거든요.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지성주의였어요. 그리고 묵상주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냐 말씀이냐의 논쟁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서로 항상 부딪히는데, 그걸 부딪힐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노력. 그래서 말씀을 잘 따르고 좋아하는 분들은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2라운드 또 누구랑 누가 붙을까요? 네, 행동주의랑 박애주의가 붙어요. 이거 뭐냐면 행동주의는 정의롭냐 이거거든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데 박애주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니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고, 박애주의는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야, 니들은 맨날 밖에 나가서 맨날 떠들고 앉아있고 이러면 되겠냐, 이게 이제 정의냐 사랑이냐의 논쟁이거든요. 이 논쟁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로운 분만도 아니고 사랑하는 분만도 아니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핍박받아, 그럼 정의가 필요하지, 정의는 행하셔요. 그러나 나그네 상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정의로운 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랑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사랑하는 분들은 정의를 외치는 분들, 저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랑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라운드. 자, 누가 붙을까요? 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주의랑 열정주의가 붙으면 이거 못 말립니다. 예, 자, 전통주의는 경건하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경건하게 제발 좀. 그런데 열정주의는 야, 경건한데 말라 죽으면 뭐하냐 이거죠. 열정주의는 생동감이 중요한 거예요. 늘 살아있냐, 통통 튀냐, 야, 오늘 내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격이 있었냐, 이걸 생각하는데, 전통주의는 야, 네가 기쁘고 네가 방방 뛰면 뭐 할 건데 그런다고 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냐? 하나님 나라 올 것 같냐?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해야 하나님 좋아하셔, 하나님 기뻐하셔. 그게 예배지. 야, 세상 따라갈 거면 세상으로 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통주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통주의와 열정주의가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행사를 할 때마다, 기획할 때마다, 시간마다 서로 조금씩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유용한 말씀이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믿는 자마다는 하나님이 계신 자마다예요. 그런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건 분명한데, 그 표현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첫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는 거, 이거 경건주의 아닙니까? 성민교회 교인들아, 니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게 나 너무 좋은데, 너무 감격스러워 마음속으로 기뻐하시는 경건주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성민교회 화이팅, 이러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비록 여러분들은 뻔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또 때때로 너무 기쁘셔서, 정말 흥분하셔서, 정말
못 잡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분야만이 아니고 어떤 한 색깔만이 아니고 어떤 나의 기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다양한 모습들을 다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부르쳐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너는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점점 소외돼요. 나는 분명히 맞는 소리 했는데 틀린 사람들을 잘라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내 주위엔 아무도 없더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걸 또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내 길만이 맞아라고 말해버리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뭔가 천국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하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정말 위해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묻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야, 그거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때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짠 니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된다. 뭔가 더 해야 돼. 더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 저 위선 덩어리들, 저 가식 덩어리들,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너희 속에도 이미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주의적인 생각들, 때로는 금욕주의적인 생각들, 그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진데 과연 여러분들 안에는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이들 속에는 찬양과 음악과 미술로,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 속에, 어떤 이들은 말씀 속에, 어떤 이들은 교제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데 뭘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자연주의, 행동주의, 지성주의, 열정주의, 박애주의, 묵상주의, 금욕주의, 전통주의, 감각주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진심과 그분의 진리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예배드리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하는 거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전에 먼저 필요한 건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의 어떤 모습이요?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지성주의, 하나님의 묵상주의, 하나님의 열정주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신앙의 길들, 그 길들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신 나 외의 여러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누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충만 찬양하겠습니다.